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둘째 나팔 환상에 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배들의 3분의 1도 파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에서 멸망의 산, 불탄 산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불탄 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8절에 보면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하나님은 메대 사람의 왕들을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이끌려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 성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론 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최고의 신인가? 그들은 신앙의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바벨론은 불탄산, 멸망의 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팔을 불어 여러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성은 반드시 불붙는 산이 되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마르둑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 요한을 밤못섬에 가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는 로마 제국도 곧 멸망의 산, 불탄산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의 산, 불붙는 산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나팔 환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나팔 환상은 경제적인 파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다에서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파선을 합니다. 이 환상은 무역의 신 사치의 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던 주변 나라들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바벨론에 기대어 살던 전 세계는 경제적인 충격과 공포를 겪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제국도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경제의 대국인 미국과 중국일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는 어떠한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결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경제 대국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대 중동 국가에서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들은 모두가 산에 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바알 신이 나를 지켜줄까? 아세라 여신이 나를 지켜줄까? 나의 도움은 산에 있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둘째 나팔 환상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군사적인 힘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떨어져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